할렐루야. 11월 셋째 주일 성숙한 경건의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보지 못하셨지만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오늘 3부 예배에는 세례식이 있습니다. 세례식은 새 생명을 선포하는 자리이죠. 사실 우리가 세밀하게 다 살펴보지 못해서 그렇지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그 새 생명의 역사로 가득하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모든 이 생명의 역사 뒤에는 산고가 따르기 마련이죠. 새싹도 매서운 추위를 견디고 깊은 땅 속을 올라오는 그 시간을 견뎌야만 꽃봉우리가 맺히고 꽃이 핍니다. 또 예쁜 아이가 이 세상에 존재하기 위해서는 어머니들의 그 고통이 필수적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영원한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산고의 고통을 지나가셨습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자리 뿐만 아니라 거룩한 그 생명의 역사를 위해서 산고의 그 숭고한 산고를 다짐하며 나아가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주기도문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시도록 다 함께 자리에 서셔서 함께 스크린을 보시면서 합독하셔도 되겠고요, 암송하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빛 대신 주님 앞에 우리 모두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같이 고백합니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우리의 영혼 가운데 선포합니다. 내 영혼아 일어나.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다시 우리 영혼 가운데 선포하며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내 영혼아 이 시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주로 비추시네. 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기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빛 대신 주와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빛 대신 주와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빛 대신 주를 함께 원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공동체 되기 원합니다. 어두운 세상, 어두운 세상에 한 줄기 빛 말씀이신 그분 육신 되어 이곳에 오셨네. 그의 자녀들을 위해 그가 지으신 세상 위에 십자가 사랑 구원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주의 나라 이루셨네. 주께 경배하며 일어서리. 이 땅의 회복과 부흥을 위하여 주께서 승리하신 이 나라 우리를 통해 다시 세우시리라. 어두운 세상, 어두운 세상에 한 줄기 빛 말씀이신 그분 육신 되어 이곳에 오셨네. 그의 자녀들을 위해 그가 지으신 세상 위에 십자가 사랑
경배하며 주께 경배하며 일어서리 이 땅의 회복과 부흥을 위하여 주께서 승리하신 이 나라 우리를 통해 다시 세우시리라. 주께 경배하며 주께 경배하며 일어서리 이 땅의 회복과 부흥을 위하여 주께서 승리하신 이 나라 우리를 통해 다시 세우시리라. 우리를 통해 이 나라 세우시리라. 선포합니다. 어둠만 지나서 동튼다 파란 빛 보아라 저리 주 예수의 나라 이 땅 오겠네요.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어둠 밤 지나서 어둠밤 지나서 동튼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보이지 않는 은혜의 손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일상의 자리마다 동행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의 모든 걸음과 선택의 순간마다 함께 하셨지만 우린 세상의 가치와 습관에 쉽게 물들어 거룩함을 잃어버린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에스라가 애통하며 참회하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온전히 살아내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셔서 다시 한번 거룩함을 갈망하는 마음과 죄를 애통해하는 마음과 참회하며 돌이키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 곳곳에 전쟁과 갈등, 폭력과 미움이 끊이지 않고 수많은 생명이 고통 가운데 있음을 주께서 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들을 긍휼히 여기시어 분쟁을 멈추게 하시고 주님의 평강과 회복이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람의 지혜와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사오니 화평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한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 마음이 지치고 삶이 무너져 내리는 성도들, 가정과 경제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위로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연약한 지체들을 기억하시고 강건케 하시며 다시 일어설 힘과 소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임직의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은혜로운 마무리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남은 임직식 동안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온 교회가 하나 되어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예배되게 해주시옵소서. 임직을 통하여 세워진 주의 일꾼들과 교회가 더욱 겸손히 주님을 섬기며 한 몸된 교회로서 세상 속에 주님의 사랑과 영광을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 열린문 교회가 맡겨주신 선교의 사명을 잊지 않게 하시고 열방과 이웃 가운데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며 특별히 해외와 지역 선교, 다음 세대 사역, 그리고 각 가정과 직장 속에서의 작은 복음의 증거까지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모리타니아로 떠나는 사랑하는 의료와 IT팀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곳에 가서 주님의 복음을 행동으로 전할 때 부족함 없도록 능력과 특별히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공하는 길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김효셉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충만케 하시며 그 말씀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목사님의 영역을 지켜주시고 가족과 사역 위에 하나님의 평강과 보호하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진 예배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예배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높이고 기쁘시게 하는 예배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섬기는 주님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함께 예배드리지 못한 지체들도 동일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11월) 셋째 주 열린문 공동체 소식을 전합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물을 드리고 주방팀과 오이코스에서 준비한 추수감사절 만찬을 나눕니다. 12월 8일부터 13일까지 부르심 따라 세우는 교회라는 주제로 연말 특별 새벽 기도회가 열립니다. 한 해 동안 동행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메릴랜드에 거주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메릴랜드 락빌 프레스비테리언 철치에서 금요일까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 열린 기도회가 충분한 예수, 충만한 믿음 말씀 시리즈 7번째 시간으로 히브리서 7장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충만한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오늘 3부 예배 시 유아 세례와 세례식이 열립니다. 담당 목회자 장로님, 오섭님과 세례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가정과 개인의 신앙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15명의 자녀와 1명의 세례 가정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시니어 모교 예배가 추수감사 예배로 열립니다. 워싱턴 복지센터 조지영 박사님을 모시고 열리는 특강과 친교의 시간에 65세 이상 시니어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선교지와 민족을 섬기시는 선교사님 가정과 사역을 응원하는 2025 선교사님 힘내세요 캠페인이 진행됩니다. 열린문의 오이코스와 성도님들이 사랑의 선물을 또는 헌금을 선교 안내 데스크에 전달해 주시면 선교지로 보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선교 안내 데스크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전도 종족 어린이들을 포함하여 전 세계의 어린이들에게 후원자가 마련한 슈박스 선물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오퍼레이션 크리스마스 차일드 행사가 진행 중입니다. 11월 23일 주일까지 로비 부스에 드랍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주일 가족전도에 대해 세임과 소망을 얻는 원테이블 모임이 진행되었습니다. 간증, 나눔, 프레젠테이션, 역할극을 통해 우리를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나의 모습을 돌아보고 새로운 사랑의 다짐 속에 나아갈 길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예수님의 식탁에서 우리와 더불어 새 생명으로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열린문 장로교회 선교를 통하여 선교 비전을 나누고 함께 찬양과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도 선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는 모든 열린문 가족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모리타니아 비전케어 단기 선교팀이 11월 7일부터 19일까지 개안 수술 사역을 진행하며 모리타니아 단기 선교팀이 11월 21일부터 12월 3일까지 의료, 교육, 구제, 복음 사역을 진행합니다. 모든 일정 가운데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영훈 목사입니다. 은혜가 임하고 머물고 흐르는 열린문 장로교회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예배하고 섬기며 함께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로 풍성한 11월 되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오늘 열린문의 예배가 처음이신 분들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예배가 마친 후에 세교사역원의 안내를 받으시면 교회에 대한 자세한 소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주차장이 많이 붐빌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카풀이 가능하신 분들은 카풀로 교회에 와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예배가 마친 후에는 다음 예배를 위한 차량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신속하게 차량을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외에 자세한 광고는 교회 홈페이지에 있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이 시간 함께 서서 찬양하시면서 주님께 드린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주만 돌려드립니다.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또 한결같은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오늘도 예배자로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건강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믿는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와 예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배하는 열린문의 믿음의 가족들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그리고 맡겨주신 생업 위에 복 내려 주셔서 믿음의 자손답게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한 주간도 은혜로 이끌어 주옵소서. 괴로운 시절을 지나며 주님의 얼굴을 바라는 성도님들도 더러 계십니다. 예배하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위로와 능력의 손길로 평강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이미 드려진 이 예물을 통해 교회가 교회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가 복음의 은혜와 능력 안에서 더욱더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이 지역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받들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복음의 사명을 위해 정진하며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다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복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은혜로 역사하시며 오늘도 예배를 통해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의 박수 한 번 더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저희가 단기 선교팀 파송 기도는 주로 주일 3부 예배 하는데요. 오늘 3부 예배 시간에는 세례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모리타니아 단기팀 파송 기도를 2부 예배 하게 됐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하고요. 바로 이분들이 십자가 자랑하기 위해서 모리타니아까지 달려가시는 분들입니다. 이미 그곳에서 비전 케어 안과 사역을 마치시고 돌아오는 일정에 계신 우리 단기 팀들도 오늘 오후 저녁 비행기 도착 예정으로 있는데 여러분들 기도로 기억해 주시고요. 이제 이번 주에 출발하게 되는 연속해서 모리타니아에서 복음을 위해 의료 또 교육 또 구제 사역으로 섬기기 원하는 이분들의 발걸음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축복의 손길 한번 앞으로 이렇게 내밀어 주시겠어요? 이렇게 뒤에 있는 기도 제목 보시면서 우리 합심해서 화성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귀한 주의 일꾼들 모리타니아로 파송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손에 의탁합니다. 주님 계획된 모든 일들 하나님 열림은 장로교회를 복음의 은혜가 임하고 머물 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모리타니아 땅끝까지 흘러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비전 케어 단기팀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이어서 이제 의료와 교육과 구제와 다양한 사역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원하는 일꾼들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앞서가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며 주의 성령으로 주장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복음의 빛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뿌려지고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현지에서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복되게 하시고 우리 단기팀의 사역을 주님께서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아름다운 일들을 은혜롭게 잘 감당하고 건강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선하신 손에 맡겨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축복의 박수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다녀오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스라 10장입니다. 44절까지 굉장히 많은 내용인데요. 우리 성경 봉독은 1절로 4절까지 먼저 우리 한음성으로 합독하시면 좋겠습니다. 성경 가지고 오신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주시고요. 에스라 10장 1절로 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승에 남은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아니라. 아멘. 우리 말씀을 위해서 짧게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에스라 10장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부담스러운 말씀이지만
믿음으로 잘 받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이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를 거룩하게 세워나가는 그런 은혜와 능력의 말씀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9월부터 장장 3개월 동안 저희가 에스라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드디어 오늘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회복 이야기를 크게 두 파트로 나누어서 에스라서는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도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가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갔다가 처음 돌아온 1차 귀환민들이 스룹바벨의 리더십 아래서, 물론 학개와 스가라라는 말씀 사역자들도 함께 있었습니다마는 그들의 귀환 목적은 1차적으로 성전 재건이었고, 다시 세운 성전에서 거룩한 예배를 회복해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6장까지의 내용이었고요. 7장부터는 약 80년 만에 다시 2차 귀환민들이 서둘러서 길을 떠나게 되는데, 그 길을 인도했던 사람은 에스라라는 이 책의 이름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의 영적인 리더십 아래서 그들이 돌아와서 행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그 언약 공동체를 회복해 나가는,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운 일을 진행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에스라서를 잘 살펴보시면 성전을 회복하는 것과 그 공동체를 회복하는 두 가지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어느 게 더 중요한 것 같으세요? 물론 더 중요하지만 성전을 다시 지어놓고 그 성전에서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없으면 그 성전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열린문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아름답고 훌륭한 예배실과 캠퍼스를 가지고 있어도 그곳에 모여서 예배하는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공동체를 이루어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 좋은 모든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결론은 거룩입니다. 거룩. 그래서 9장과 10장 말씀을 통해서 거듭거듭 강조하고 우리를 도전해 주시는 엄중한 말씀이 있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여 거룩하라. 그래서 9장 말씀을 통해서는 이 거룩의 기초 작업을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들, 먼저 거룩함을 갈망해야 하고 진심으로 애통하며 또 통회하며 참회하며 기도에 힘써야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10장으로 접어들면서 그 거룩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치러야 할 대가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영어 설교 제목이 The Cost of Holiness인데요. 이 제목은 제가 사실 The Cost of Discipleship이라는 독일의 신학자여 순교자인 디트리히 번호퍼의 책 제목에서 따온 것입니다. 번호퍼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 아무런 대가도 지불하지 않는다는 것은 거짓 기독교다. 그래서 은혜를 값싸게 만드는 것이다. 희생이 요구되고 헌신이 있어야만 그 신앙은 참신앙이라고 일컬어질 수 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거룩한 대가 지불이 없으면 제자가 될 수도 없고 성도가 될 수 없으며 더더군다나 교회를 세워나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에 있어서는 반드시 요구되는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에스라 10장 말씀을 통해서 강조해주고 계십니다. 에스라와 함께했던 2차 귀환민들은 어떤 거룩한 대가 지불을 감당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저희가 같이 읽었는데요. 2절과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엘람 자손 중에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라는 사람이 백성들을 대표해서 에스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지만 아직 끝난 것은 아닙니다. 절망하기에는 이릅니다.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남아있다라는 거죠. 어떤 방법인가요? 자, 3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어떻게 해야 되죠?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하고 약속을 하고 그대로 지키겠습니다. 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고 자식을 낳고
오랫동안 살고 있었는데 그들을 다 처가댁으로 돌려보내라는 말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여러분? 꼭 그렇게 했었어야만 했을까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것 죄라고 규명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을 가져왔기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일이었기 때문이죠. 잘못한 거 맞습니다마는 그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혼을 한다? 또 다른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그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과 상황에 있어서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약속의 땅에 돌아가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 나가야 될 그 언약 공동체의 정체성의 위기가 온 것입니다. 뒤섞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거룩을 상실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거룩을 회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 해결책은 우상을 버리지 않는 이방 민족의 아내와 자식을 친정으로 돌려보내는 극단적인 조치였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해야 되듯이 하나님의 백성들도 거룩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해 보아야 될 그런 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새 언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복음 아래, 은혜 아래에서 이런 말씀을 잘 해석하고 문자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불신자와 결혼한 사람이 이혼해야 되는가? 이혼해야 됩니까? 노입니다. 노예요. 신약에서는 어떻게 답을 주죠? 베드로전서 3장 말씀 보세요, 여러분. 믿는 아내들이 믿지 않는 남편들은 어떻게 대해야 될 것에 대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불신자 남편입니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뭘 받게요? 그러니까 이혼하는 게 아니라 전도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라 10장은 그냥 고지고대로 문자대로 적용해야 될 것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강력한 메시지는 동일하죠. 뭐예요? 거룩을 위해서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문자적인 아닌 원리적으로 적용해야 되는데 성도가 거룩하고 교회가 거룩하기 위해서 어떤 대가 지불이 필요한지에 대해 에스라 10장 말씀을 통해 세 가지로 나누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과감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과감한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이는이 뭐예요? 지금 개혁이 필요한 것입니다. 거룩을 회복하기 위해서 결단이 필요한데 에스라가 이거를 주장하고 앞장서서 이끌어주기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그래서 에스라가 5절에 보시면 일어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나요?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이 말대로가 뭐예요?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은 것과 그 자식들까지도 다 내보내겠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정말로 할 것인지를 맹세해라. 그래서 무리가 어떻게 하죠? 맹세합니다. 그래서 그 맹세를 지킬 수 있도록 에스라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게 영적인 리더십인데요. 6절 말씀 보세요. 에스라가 뭐라고 하는지.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사용하고 있던 방이 성전에 있었어요. 그 방으로 들어갑니다. 사람들 앞에서 물러가서 방으로 들어가서 뭘 하죠?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여러분 9장에서 기억하시죠? 하루 종일 저녁 제사 해질 무렵까지 에스라가 뭐 했어요? 눈물로 기도하면서 식물 전폐하고 금식하지 않았습니까? 그 금식이 계속됩니다. 왜 했을까요? 사람들이 맹세한 대로 거룩을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리더십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하면 백성들의 방백들과 장로들, 그러니까 평신도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개혁을 주도합니다. 잘 보세요. 자, 7절 말씀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그래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입니다. 거룩한 성회를 소집을 하는데 거기 공포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죠.
선언한 것입니다. 모여라 선언하는데 누가 했냐 하면 개역 개정으로 읽으면 에스라가 선포한 것처럼 그렇게 읽혀지는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시면 이 공포하기를이라는 단어 이 동사가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에스라가 한 게 아니에요. 그 8절에 나오는 방백들과 장로들이 한 거예요.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 그들의 지시를 따라서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몰수해버리고 사로잡혔던 자들을 모임에서 쫓아내버리게 출교를 시켜버리겠다라고 엄포를 때립니다. 누가요? 에스라가 한 게 아니에요. 장로들과 방백들이 한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였을까요? 자, 9절.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으로 안 모이면 어떻게 돼요? 쫓겨나는 거예요. 다 뺏기는 거예요. 모였는데 그때가 아홉째 달 20일이거든요. 근데 아홉째 달은 겨울철이고 우기입니다. 팔레스타인에. 그래서 무리가 하나님 성전 앞에 광장에 모여 앉아 있는데 비가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떱니다. 근데 잘 보세요. 이 일은 뭐죠? 지금 엄청난 일을 눈앞에 두고 있어요. 아내와 자식들까지도 다 돌려보내야 될 그런 위기를 직면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떨려요. 근데 마음만 떨리는 게 아니라 비가 오기 때문에 춥고 몸도 떨려요.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을 때 그때 3일 만에 에스라가 모습을 보입니다. 그럼 3일 동안에 뭐 한 거예요? 계속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거룩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타나서 에스라가 뭐라고 합니까? 자,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려라. 엄청난 대가지불인 것입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거룩을 회복하기 위해서 타협할 수 없고 피해갈 수 없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했다. 끊어내야 될 것은 끊어내야지 거룩해지고 성화의 과정을 계속해서 진행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보다 더 거룩해지기 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도 동일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충분히 거룩해. 이런 교만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더 거룩해질 수 있을까? 근데 그게 그냥 안 된다는 거예요. 끊어낼 것은 끊어내야지. 버려야 할 것은 버려야지만 거룩해질 수 있고 버리지 못하면요. 끊지 못하면 결단코 거룩해지지 못합니다. 대가지불이 필요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이에요. 산상수훈의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하셔도 이거 할 수 있으세요? 이 말씀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 죄 지을 때마다 눈을 빼버리고 손을 잘라버렸으면 여기 두 눈 뜨고 두 손 가지고 예배드릴 수 있는 분 저를 포함해서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이 포인트는 뭐예요?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점은 뭔가요? 그냥 안 된다는 거예요. 죄를 이기려면 거룩해지려면 반드시 대가지불이 필요하다. 희생이 따른다. 지금 하고 있는 습관과 생활 패턴 그대로 가면서 더 거룩해지기를 바라는 것은 그건 정말 어리석은 헛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더 거룩해지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진정한 구원을 받았으며 칭의뿐만 아니라 성화의 과정에서 진보하기 원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에서 뭘 버려야 되겠어요? 어차피 천국에 가져가지 못하는데 일찍 버릴수록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뭘 끊어내셔야 하겠습니까? 뭐가 제거되어야 더욱더 예수님의 거룩한 제자로 살아가실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똑같은 죄로 반복되는 생활로 돌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감히 결단을 내려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개인적으로만 적용해야 될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교회적으로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제가 16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교회에서 서로 만나서 인사할 때도 그 인사조차도 거룩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거룩한 교제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너희에게 다 문안한다. 그러면서 17절에 이렇게 부탁합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잘 살펴서 그들에게서 avoid them. 영어 성경에 보면은,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안타깝지만 거룩한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때로는 church discipline, 권징도 필요하다. 멀리해야 될 사람들도 있다. 사람들을 가려서 사귀라. 물론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지만 죄를 고집하는 사람들이 남아있어야 될 곳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죄와 씨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의 거룩을 위해 힘쓰고 애쓰고 격려하고 밀어주고 끌어주는 거룩한 진보가 이루어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룩은 거저되지 않습니다. 과감한 결단이 없이는 절대로 거룩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 우리에게, 교회에게 어떤 과감한 결단을 요구하시는지, 어떤 거룩한 대가 지불이 필요한지 고민하면서 기도하고 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둘째, 또 뭐가 필요한가? 신중한 과정도 필요합니다. 신중한 과정. 10절과 11절에서 에스라가 과감한 결단을 요구하죠. 맹세한 대로 하십시오라고 했을 때 모든 회중이 다시 한번 순종을 맹세합니다. 12절입니다.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맹세한 대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 지금 3일 만에 다 모여들어서 비를 쫄딱 맞으면서 떨고 있는데 지금 당장에 하루아침에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중한 과정이 필요하다, 이런 거죠. 자,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확하게 진상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의 과정이 요구된다, 이런 말입니다.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의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에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에 각 고을의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모여서 조사를 받게 하는데 그냥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사람들만 모여라 라는 것이 아니라 그 성읍에서 같이 살고 있었던 그런 장로들과 그런 리더십과 재판장들과 같이 와서 팩트 체킹을 하는 겁니다. 팩트 체킹. 왜 팩트 체킹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그래서 철저히 확인하고 조사한 다음에 이 일을 우리가 처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떠나게 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다 동의했던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15절 말씀 보세요. 제가 읽지는 않겠지만 그 과정에 반대했던 사람들도 몇몇 사람, 4사람을 언급하고 있는데 있었다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은요, 리얼리즘이에요. 이런 이 일이 얼마나 쉽지 않았는지, 이 일에 다 동조하지는 대다수가 동참했지만 그 가운데는 반대하고 거부했던 사람들도 있었더라.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지는 에스라가 기록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동참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이니까, 인간이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겠죠. 그러면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사 과정에 참여해서 이 긴 과정이 약 3개월 동안 걸렸다고 기록해 주는데요. 자, 16절, 17절 어떻게 되었는지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10째 달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기 시작해서 언제까지 했죠?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3개월이 걸렸거든요. 왜 그렇게 오래 걸렸을까요? 소집하는 데는 3일 걸렸는데 조사하는 데는 3개월이 걸렸어요. 그래서 조사를 마치니까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겠습니다. 18절부터 44절까지 그 조사를 통해서 확인된 명단을 공개하는데
111명이 밝혀졌어요. 그럼 여러분 111명을 90일 동안 조사를 했다고 치면은 하루에 한 가정에서 두 가정 정도 인터뷰했다는 거거든요.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요, 여러분? 이게 전부였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방인과 통혼한 조사 대상은 이보다 훨씬 더 많았을 텐데 확인 절차에 들어가는 겁니다. 뭘 확인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방인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여서 자식을 낳고 오랫동안 살고 있는데 갑자기 쫓겨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어떻게 하면 안 쫓겨날까? 그런 생각 안 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인터뷰 질문이 들어오면 뭘 질문하겠어요? 일계명이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했는데 이방 신을 버렸습니까? 당신 회심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참된 하나님을 믿고 받아들였습니까? 근데 그 신앙 고백이 진심이냐 거짓이냐를 판가름하기 위해서 그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 오라는 겁니다. 우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그 진위를 가리기 위해서 긴 시간이 걸렸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결혼과 과정을 포기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이 누구냐? 이게 확인된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죠?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3개월이라는 신중한 과정이 필요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거룩한 대가는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적용을 여러분들께 제안해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각 성도의 가정이 거룩한 믿음을 세우며 신앙생활을 잘 하고 계신지 점검하고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지. 남의 가정 생각하실 게 아니라 내 가정을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미국에 리고니얼 미니스트리라는 기독교 단체가 있는데 거의 매년 이 미국의 일반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신앙 상태를 State of Theology라고 해서 신학 현황을 조사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온라인으로 약 3천여 명의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이런 설문을 실시를 했어요. 근데 설문 대상자들 가운데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자기 자신을 복음주의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답변을 들어보면 깜짝 놀랍니다. 예를 들어서 28%가 이렇게 답했어요. 예수님을 위대한 스승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다.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니에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자기는 크리스천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신지도 알지 못하면서. 또 삼위일체는 믿지만 성령의 인격성을 부정한다. 58%. 교회 다니는 사람들 반 이상이 삼위일체가 뭔지도 몰라요. 크리스천이에요, 아니에요? 크리스천이라고 하기 힘들어요. 또 인간의 죄성과 관련해서 인간은 무죄의 상태로 태어난다. 이거는 개혁주의 신앙이거든요. 원죄론이거든요. 근데 이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그마치 64%. 가장 심각한 건 이거예요. 종교의 개방성에 관한 질문이 있었어요.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의 신앙을 받아들일 수 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묻는 겁니다. 자그마치 47%가 절반 정도는 가능하다. 내가 예수 믿지만 다른 종교를 받아들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두렵습니다. 똑같은 설문을 열린문 장로교회 성도님들에게 실시를 했다면 답은 어떻게 나올까? 이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신앙도 심히 염려스럽지만 그들의 신앙보다 더 중요한 건 부모의 신앙입니다. 부모가 거룩한 신앙을 세워야 됩니다. 지켜야 됩니다. 우리 세대에서 잘 전수해 주지 못하면 그 다음 세대는 희망이 없습니다. 유다서 1장 20절 21절 말씀 잘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누가 세워야 됩니까? 내가 세워야 됩니다. 내가. 계속 읽겠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누가 지켜야 합니까? 내가 지켜야 됩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거룩한 믿음 위에서 자신을 세우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먼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거룩한 공동체로 회복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스스로 지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거룩한 대가지불을 위해서 또 무엇이 필요한가? 저는 18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을 이러한 원리로 정리해드리고 싶습니다. 심각한 경고로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심각한 경고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그 신중한 과정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 결과인데요, 너무나도 부끄러운 결과이고요, 하지만 실명을, 그 명단을 공개해서 성경에, 영원 불변한 성경에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은 사람들이고요, 그 여인들은 그들의 우상 숭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요? 몇 명이나 되나요? 자, 18절부터 22절까지는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였습니다. 제사장 집안에 우상이 들어왔다, 이런 말입니다. 총 17가정이 있었습니다. 23절은 레위인들인데요, 6가정이 기록되어 있고요, 24절에는 노래하는 자 성가대 찬양팀입니다. 문지기는 누구예요? 교회 예배부 안내팀입니다. 여기에 한 가정, 4가정, 3가정, 그래서 총 4가정이 있었고, 그 외에 25절 이후로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총 84가정, 그래서 다 합하면 111가정의 가문들의 이름들, 그리고 남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랑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피해갈 수 없는 이름들이 나옵니다. 에스라서에서는 이런 명단이 2장에도 나오고 8장에도 나오고 10장에도 나오는데, 2장하고 8장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받들어 순종과 헌신의 길을 떠났던 귀한 백성들입니다. 대대손손이 정말 너무나 자랑스럽고 명예롭게 여기는 이름들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10장은 다릅니다. 이렇게 기억되고 싶지는 않은데, 불명예스럽고 부끄러운, 내 이름을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명단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주는 임팩트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사람들만 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고사성어에 이런 말이 있죠. 호사유피 인사유명이라.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여기 죽어서 이름을 남긴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어떤 이름으로 남기를 원하십니까? 신약 성경에도 보시면 이런 이름들이 있죠.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이름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런 잘못을 저지르고 있거든요. 빌립보서 4장의 말씀에 나오는 두 여성 지도자의 이름이 있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왜 그렇게 기록했죠? 교회 안에서 불화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유력한 여성 지도자들이 말입니다. 부끄러운 줄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들이 복음으로 화목하게 되었는데, 교회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하고 화목하지 못하면 부끄러운 줄 알라. 근데 그때만 부끄러운 게 아니라 계속 수백 년 동안 성경 읽을 때마다 부끄럽습니다. 우리 이렇게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 한 사람, 여러분들 기억에 남으시는 데마라는 사람이 또 있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 데마 한 사람뿐이겠습니까? 교회는 나오지만 주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세상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서는 시간과 물질을 마다하지 않고 다 낭비하면서도 주님을 위해서는 너무나 아까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물론 교회를 떠나거나 주님을 버리지는 않지만 말입니다. 한쪽 다리는 세상에, 한쪽 발은 교회에 걸쳐놓고서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름만 성도인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부끄러워해야 할 것입니다. 데마처럼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진 않았지만 우리도 더 낫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의 세 번째 서신에서 가이오라는 선한 믿음의 사람에게 편지하면서 언급한 사람입니다. 요한 3서 9절과 1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칭찬이 아닙니다. 사도가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디오드레베. 그렇게 되지 말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 그 바로 다음 절에 칭찬하면서 선한 모범으로 권면하고 추천하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인데요. 요한 3서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디오드레베가 되지 마십시오. 기왕이면 데메드리오가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나를 기억해 주지 못할지라도 주님의 기억에 오래 남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라는 복음성가 가사 2절에 이런 내용이 있죠.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누가 우리 이름 석자를 기억해 주겠습니까? 그리고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세상에서는 무명한 자 같아도 주님께는 유명한 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시려면 한 가지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거룩한 대가집을. 그냥 되지 않습니다. 뭘 해야 될지, 뭘 버려야 될지, 뭘 결단해야 될지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같이 기도할 수 있으면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에스라 10장 말씀으로 도전하십니다.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고 신중한 과정도 필요한데 심각한 경고로 잘 받아들이라고. 그냥 예배로, 그냥 설교 듣고 지나가는 것으로 그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에스라가 개혁을 위해서, 거룩을 위해서 기도했듯이 오늘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유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는 무명하나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 근심 하나 기뻐하며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 우린 모든 것 가진 자입니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성도로 부름받음을 믿습니다. 교회는 거룩한 공회임을 믿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영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거룩한 능력으로 역사하여서 거룩한 삶을 사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거룩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인도 역사 운행하심이 교회여 거룩하라 말씀하신 그 명령 따라서 거룩한 대가지불도 기쁘게 감당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고 다짐하고 결단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주의 몸된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항상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